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부활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진솔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 주여, 난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6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518장입니다. 새 찬송가 463장, 통일 찬송가 518장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다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임하사 충만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범한 허물과 죄들을 주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사 깨끗한 온전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음도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면서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연약함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1년 반 넘게 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 원컨대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료 현장에서 지금도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이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은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사 충만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경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 성령님 제게 임하사 이 종의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세 번째 주 21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통합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은 특별하게 3만 명을 구별해서 뽑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을 특별하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들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그 밖에 악기들까지 준비하고 연주할 사람들도 정하고 모셔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일에 그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었죠?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 집에 있게 됐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왕도 아니고요. 이 제사장이 다스릴 때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두 번째 전투였죠. 그때 당시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전혀 딴판이었어요.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그렇게도 믿었건만 전투 현장에서도 그렇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탈취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탈취된다고 하는 것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진 후에 블레셋에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하려고, 블레셋이 4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재앙을 피하려고 이 도시 저 도시로 교회를 옮기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옮겨지는 도시마다 재앙이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왕을 비롯하여 지도층 인사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거쳐 기럇 여아림 사람들 중에 하나인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러분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하에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국가의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정체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남북이 분단되고,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다시 남북이 연합되고 등등 많은 역사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는 사실상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런 여러 정치적인 변화가 계속 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궤는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좀 편안해지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죠.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억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저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엉뚱한 곳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도성의 장막으로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은 다윗에게 가슴 벅찬, 너무나 흥분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로서는 최상의 준비를 하고 또 최고의 것을 준비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정성을 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궤인데,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정성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하나 갖게 되죠. 지금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사가 잘못해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 때문에요? 여러분, 소가 뛰면
뭐 얼마큼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소가 뛰면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묻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될까봐 지금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괴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괴가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다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마 두렵기도 하고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서 6장에 나옵니다. 근데요, 이 구절은 블레셋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는데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온 이후, 모셔진 이후 재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골치를 앓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본문에서, 오늘 지금 사무엘하서 6장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라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의 방식처럼 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궤는 당연히 새 수레에 싣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그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자,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자, 민수기 4장에서 맨다라는 말, 또 만지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물은 뭐 하나님의 궤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매어서 옮겨야 한다는 것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두 가지 규례를 어긴 거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긴 건 어긴 거예요. 그의 정성은 굉장했지만, 엄청난 정성을 지금 거기에 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을 때 감동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흔하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섬기는 일, 그 일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해줄게요,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원들을 고용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부분이, 이게 그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뭐 일부러 주님을 무시하고 이건 아닌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갖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 그런다고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어떤 그 연약함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다윗에게는 우사가 죽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맞는데 왜 이러시냐라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걸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셨을 때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한 태도고 불순종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이 국가적인 축하 행사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축제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환희가 변하여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뀐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만큼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분노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해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나 다윗이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이에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문제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결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다르고요.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간격을, 엄청난 간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나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을 수 있냐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거기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탕자가 재산을 다 잃고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왔죠. 근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정성껏 환영을 합니다. 자, 이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맏아들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못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 상식적으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을 환영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훨씬 더 옳다는 것 인식은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요 라고 인식은 하면서도 참 희한한 게 왜 좀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교만이고 오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갇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재빨리 자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로 인한 이 사건을 얼른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버립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듯이 다윗은 그렇게도 온갖 정성을 다해 모셔오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필요 없다는 듯이 다른 데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 전에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던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향한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정성껏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셔오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궤에 대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은 다윗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이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은 당연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기쁨이 아니라,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고 그를 이제 생명을 거둬갔죠? 이렇게 했더라도 그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몹시 당황이 되고 기분도 물론 어쩌났겠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얼른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과 자기 만족이 그의 동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덮어버리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이 사건으로 다윗 왕 자신도 물론 깊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백성들의 상처와 두려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봉합을 해버리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냐고요. 여러분, 다윗 왕의 또 하나의 실수는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할 때도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뜻밖의 비극이 벌어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대각성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기회가 일순간에, 어떻게 일순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변했나요? 하나님의 기회가 뭐 돌덩이처럼 되게 가치 없게 보이는 잡돌처럼 그렇게 변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 싫어할 것인가 등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바꾸시겠냐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그리고 칭찬을 하시든 매를 때리시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몽땅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도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원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실 때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내 자녀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나 나를 때리실 때나 참 많이 때리셨어요. 여러 번. 그럴 때나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몰랐죠. 어느 날 저는 어머님이 저를 때리시면서 엉엉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알게 됐어요. 이분은 때리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저는 매를 드신 어머니 품에 엄니 라고 외치며 안겼어요. 그리고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이놈아 이놈아 하시면서 저를 안으시고 우셨어요. 저를 때리시는 그 때리심에도, 거기에도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안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9년도에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아들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놀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때리셨던 거예요. 그때 매를 드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의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어머니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것이 그게 신나는 일이고 하나님께 신나는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저급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죄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옳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든 신뢰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풀어야 될 문제, 숙제를 아시는 주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을 여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마음껏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11월달 한참 바쁘신 계절인 줄 압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549장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